옛날에는 구정을 쉴 때도 있었고 신정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신정을 쉴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때때 옷을 입고 세배하러 다니고 그럼 참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목욕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1년에 2번은 꼭 합니다. 설 때 하고 추석 때 하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목욕을 하고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서 또 세배도 하고 즐겁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신분에 걸맞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11절 말씀인데 그 1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도들은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보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렇게 물는다면 우리들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전방에 가게 되면은 전방 철책선 보초 보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밤에 다 곤히 잠을 잘 때에 이 보초병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철책선 근방에서 또 밤을 새워가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보초를 서고 있죠. 그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잘 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병사들이 잘 잠을 잘 수 있고 우리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잘 안 하고 졸거나 자버리거나 하면은 적이 침입을 해서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또 병제 군대가 뚫려버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수꾼들이 참으로 경성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한눈 팔지 말고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 생활을 했는데 내무반에서 이 보초 서는 사람들을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불침번이라고 하는데 이 불침번이 서 있다 보면은 불침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밖으로 보초 나갈 명단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보고 시간이 되면 깨워가지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저 밖에 있는 그 동초를 서고 있는 거기에 가서 서로 바꾸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불침범이 앉아있다가 자버리면은, 졸거나 해버리면은, 이 교대를 못 해주면 저 밖에 한겨울 같은 때 밖에 나가면 30분만 되면 벌써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2시간씩 세워놔 보세요. 2시간, 3시간씩 그냥 개촉 자버리면은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보초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몇 시쯤 됐냐 하고 묻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보고 몇 시쯤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엄청 큰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큰 병에 걸린다든가 고난이 극심하게 되게 되면은 밤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밤에 많이 아픕니다. 똑같은 병인데도 낮에는 별로 안 아픈데 밤이 되면 굉장히 몸이 아프고, 그럼 대부분 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새벽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날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픔이 많이 감해질 텐데 하면서 한 몇 시쯤 됐을까? 이게 뒤척이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떴습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지금 밤이 빨리 지나고 이제 새벽이 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빨리 좀 이 밤이 지났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했더니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러니까 아침이 꼭 온다. 그런데 또 밤이 올 수도 있다. 온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이 온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좋은 건데, 또 밤이 온다 이러는 게 조금 좀 부정적이죠. 경고이기 때문에, 두마에 관한 경고이기 때문에 아침이 오지만은 또 밤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냥 밤이 온다 소리는 좀 하지 말고 그냥 아침이 온다, 곧 온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루 중에 가장 어둡고 가장 또 춥고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때 아주 춥고 또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밤이 깊으면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고 고통 속에 있어도 동굴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동굴 속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필요해도, 고난의 훈련을 시켜도 동굴 속에 있는데, 동굴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 성도들을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넣습니까? 동굴이 아닌 터널에 넣을 때가 있어요. 터널은 동굴보다는 훨씬 길지요. 그래서 이 길게
가지만은 그러나 계속 앞으로 가면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곧 밝은 그 대낮, 밝은 밖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오나니 아침도 오리라는 밤이 오지만은 또 아침은 반드시 온다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을 준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현실이 힘들어도 계속 인내하면서 앞으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그런 눈을, 안목을,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묻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그때 국가 지도자들 또 목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파수꾼들은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맹인이요. 파수꾼이 앞을 못 보는 파수꾼이 보초병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 맹인이 파수꾼을 서면은 그 부대원들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 파수꾼들이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개가 급할 때는 도둑이 왔다든가 뭐 있으면 좀 소리를 질러주고 짖어줘야 되는데 이게 벙어리 개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자기 꿈꾼 얘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꿈꾼 얘기, 자기가 꾸민 얘기 이런 것들이나 얘기하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소속된 여러분들의 그룹원들을 위해서 혹시 맹인으로 또 벙어리 개로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만 꾸는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나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 잠에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자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돼.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야 돼.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세상의 새벽, 성도들의 새벽은 누구 때문에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빛의 세상으로 바뀌고 새벽이 되었고 또 낮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원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한 50년 이상이 되는데 50몇 년 동안 구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저의 구원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죽음 준비를 해야 된다. 성도 개인마다 천국에 갈 시간이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만 자지 말고 깨어서 이제 준비해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어떻든 이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서 결산을 할 거고 예수님 만나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을 건데 좀 준비 잘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날을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죽을 날을 알아야 된다면, 꼭 알아야 유익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죽을 날을 벌써 아이들 호적에 올릴 때 벌써 하나님 다 알려가고 그때 옆에다 기록을 해놔있을 텐데 우리에게 모르는 게 좋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도 언제 죽는다는 걸 하나님이 다 숨겨놨습니다. 다 감춰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알려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큰 죄 짓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기 1년 전에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래 교회 나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그래 이제 좀 기도 좀 하고 그 이제 하루 전쯤에는 통회 자복 좀 하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날짜 알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평생 동안 주님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죽을 날을 모르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몰라서 좋은 게 많지요. 뭐가 좋으냐면 죽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머리가 엄청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쏟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두려움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가게끔 하셨습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가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만약에 이 날짜를 안다면은 가족들을 긴장시키겠죠. 슬프게 만들겠죠. 가족들이 아마 죽을 날이 다 돼가면 온 가족들이 다 일이 올 스톱 되고요. 모든 것들이 전부 스톱 상태로 들어가고 슬픔 속으로 슬픔의 모드로 바뀌어지는 안타까움의 모드로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다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알게 되면은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동안 잘못된 것도 회개도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많이 들겠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100년이 엄청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갚버리면은 돈이 전략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이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건 정해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준비를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역사적 종말 구원입니다. 이 인류 역사가 종말이 되는 날, 그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미 천국 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영혼을 데리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돌아가셔서 흙으로 돌아간 육체를 주님께서 부활시켜서 결합을 시켜서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때 인류 역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어떻든 개인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든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이 가깝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기를 어떤 시기인지를 알았다면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12절에서 14절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새벽이 되고 낮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과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은 소리친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어두움은 빛만 비춰주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 버립니다. 그게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이 방에도 지금 불 끄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불을 켜니까 이 어두움이 지금 빛에 삼켜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다 지금 정복되어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일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입은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그런데 왜 빛의 갑옷이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어둠의 일이 도대체 뭔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도 세상 이 어두움의 일을 벗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이 6가지 죄를 어두움의 일을 조심하고 빨리 벗어버려라. 어울리지 않는다. 빛을 받은 성도 예수로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거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 방탕과 술 취하면 늘 같이 따라다니는 아주 친한 친구예요. 방탕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 꼭 있어, 거기에. 그 술 취한 사람이 방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방탕 생활을 하는 사람은 술 취하고, 술 취한 사람이 또 방탕 생활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이 유산을 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 모든 재산을 방탕생활하면서 탕진해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쥐염 열매를 서로 많이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를 두들기면서 먹고 잘 사는 집인데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는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래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들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시켜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 술 못 끊고 아직도 그러 있는 성도들이 없겠죠. 없다고 믿어야 되겠죠. 어쨌든 하여튼 모르겠는데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러나 없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야 된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색을 따르게 되고 색을 자꾸 따르다 보면 나중에 호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중독자가 된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또 그렇게 책망합니다만은 이제 과연 그와 같은 자격이 있을까? 오늘날에 이 죄악들이 점점 확대되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 확대 범위의 연령이 중학생에서 초등학생 쪽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 어두움의 길을 다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다 이 육신의 일, 어두움의 일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빛의 옷을 빛을 입고 살아야 돼. 빛을 입고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이 있지요. 그런데 이 빛의 옷을 입으라 그러면 될 텐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전투하는 어두움과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 전투하는 사람들이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은 1등,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1등, 2등이 없어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뭐와 더불어 싸웁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울 때 전쟁하듯이 내가 이거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마음 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냉정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참 가혹하다고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죄를 우리 물리칠 수 있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죄와 더불어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빛의 갑옷만 입으면 어두움은 빛만 비춰주면 어두움은 금방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빛의 갑옷만 다 갖추고 있으면 어두움은 쉽게 너무 쉽게 싱겁게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울 때 누구처럼 싸우느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쓴 사람인데 바울 사도처럼 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편지 쓰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목이 잘렸을 때에 전설에 의하면 목이 3번 땅에서 튀기고 또 튀기고 3번 튀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목이 튀긴 3곳에 물이 솟아났다. 샘이 솟아났다. 그래서 우물 이 3개가 거기에 나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 순교의 시간이 곧 지금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제와 같이 부음의 시간이 다가왔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붓는 것을 전제라 그럽니다. 그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붓는 것. 바울 사도는 내가 포도주처럼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신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지만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지만은 나는 세 가지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우신 주님,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의의 왕관을 내게 씌워줄 거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뭘 준비를 잘했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빨리 그 어려운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바울 사도는 더티한 싸움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더티한 싸움은 뭐냐면 사람들 간에 서로 무슨 오해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싸운 그런 싸움 그게 아니다. 자기는 그런 싸움 싸운 적 없다. 그런 싸움은 선한 싸움 아니에요. 그런 싸움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는 사탄과 싸우고 나는 이 대적자들과 싸웠어. 이런 선한 싸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싸움, 좋은 싸움, 그 싸움을 내가 평생 싸워왔다. 그 싸움 내가 해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의 그레코 로망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2.195, 105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마음속에 경기를 얘기할 때는 이 마라톤 경기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100m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달려가야 된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나 이제 그 싸움도 그 길도 달려갈 길도 다 마치고 결승점에 도달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출발도 안 한 사람, 지금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아직 출발도 안 한 사람도 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달라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결승점이 보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믿음 지키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 세집니다. 성경 읽어야죠. 대행진할 때 같이 해야죠. 그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고 세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왜 성경 통독에 왜 못합니까? 다 직장 생활도 하고 바쁜 분들이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들은 만큼 가까이 한 만큼 믿음이 세지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믿음 지켜지는 거죠. 깨어 있어야죠, 또. 이런 것들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 다 싸웠고,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고, 이제는 믿음도 잘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켰으니 이제 나는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그날에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내가 분명히 받는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서도 나만 받는다 이러지 않고, 바울사도는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야, 얼마나 멋있는 사도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도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말세지 말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옷을, 갑옷을 입으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입어요, 우리가? 예수님 입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로 입은, 마치 예수님,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님하고 똑같다, 닮았다 하고 착각할 정도로 많이 닮아야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지. 말할 때는 예수님 같고 또 행동하고 삶을 살 때도 예수님과 같은, 인격도 성품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2022년도는요,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둠의 일 다 벗어버리고,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빛의 갑옷을, 빛으로, 빛만 입고 밝게 살고 어둠이 하나도,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그래서 모든 매사, 은행 심사,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빼닮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 2020년은 진짜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